오늘 본문 말씀은 이틀이 지나매라는 말로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틀 전에는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문장의 서두에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사용할 때는 주로 사건이나 주제가 바뀌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은 갈릴리 사역이 시작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으로 갈릴리에서 행한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1차 갈릴리 사역에서 행한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한 가지 사건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이 있었음에도 왜 다 생략하고 이 한 사건만 기록한 것일까? 그 이유는 다른 복음서와 중복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다른 복음서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이지만 공관복음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의 계시와 더불어 행하신 이 이적은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인류를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지니신 분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적은 직접 그 어떤 표적도 나타내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만 보고 따라다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보고 믿기보다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시는가? 먼저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46절과 47절을 보면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을 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서 전에 이 지역에서 행하셨던 일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하시게 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누군가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왕의 신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과 지위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는 갈릴리 지역 분봉왕 헤롯의 관리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고위 관리였을 것입니다. 그는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최고의 명의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기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위 관리로서 일개 목수 출신인 예수를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수도 있지만 그는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을 찾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만약 아들의 질병이라는 절박한 문제가 없었다면 그래도 과연 그가 예수님을 찾았을까? 때로는 고난도 축복입니다. 우리는 절망을 통해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야고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험이 무엇이 기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시련이나 고난, 어려움이 인생의 훌륭한 자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독이 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고난을 넘어 영광의 세계로 나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만일 고난을 겪지 않았더라도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러나 고난이 그들을 그 자리로 인도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도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기 위한 사인입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일이 막히고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절망 앞에서 주눅들어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절망 가운데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절망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바로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율법과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 결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표적을 더 중시했습니다. 보고 믿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표적을 본다고 믿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불평과 원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표적과 이적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표적과 이적을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보기 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닫혀 있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들음으로 3천 명이나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고 견딜 수 없어 어찌해야 할지 베드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이 자라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49절과 50절에도 바로 이 믿음이 아이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생각에는 예수께서 자기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래도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들에게 가지 않고도 말씀만으로도 아들이 나으리라는 믿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집에서 오던 종을 만나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와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 했다면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을까? 날마다 새로운 이적이 그의 삶에 일어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도 유대인들처럼 이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음으로 그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산정연교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인가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절망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말씀으로 주님이 처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표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보고 믿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생길 때 더욱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보다 표적을 의지하고 그것에 눈이 가려져서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믿음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굳게 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산정연교회 성도들 모두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